예, 주일에는 주기도문을 강해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자, 제자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셨다. 제자는 무리와는 다릅니다. 뭐 사람이 모여 있으면 뭐 그게 그거 아닌가 할 때, 무리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뭐 그렇겠지.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정보는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취사 선택을 해가는 그런 것이 모여있는 사람, 무리라면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앞에 스승이 뭔가를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겠지,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러하구나, 그리고 나도 그렇게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향해서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강해하면서 들었던 게 있습니다. 정말 피해야 할 기도 두 가지, 지양해야 할, 정말 그렇게는 기도하면 안 된다 하는 두 가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외식하는 자의 기도죠. 자, 이방인의 기도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눠왔죠. 중언부언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중언부언, 이 말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길게 하면 그래도 들어주실 거다. 이게 중언부언 기도의 특징입니다. 제가 어릴 때 쭉 살아왔던 곳에, 가까운 곳에 그 돌부처가 있습니다. 그 절이 있고, 거기에 유명한 돌부처가 머리에 갓을 쓴 것 같은 모양이라고 갓바위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수능철이 되면 그 높은 팔공산 위에, 동화사 안에 있는 갓바위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출입합니다. 그 갓바위, 갓을 쓴 것 같은 돌부처상, 그 갓바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년 내내, 그러니까 단시간, 단타 안 됩니다. 1년 내내 길게 그 산에 오르내리며 공을 들이면 내가 기도했던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들어주실 거다. 그러니까 길게 공들여서 기도하면 하나는 꼭 들어주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출입을 하고 거기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갓바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갓바위 위에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양미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부처 앞에 쌀을 내놓는 걸 공양미라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심청이죠. 공양미 300석이죠. 자, 이 공양미가 사람들이 이제 산 위에 올라갈 때 옛날에는 다 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부유한 집은 집에서 부리는 사람이 대신에 공양미를 들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대화되었다는 얘기를 한 20년 전에 들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올라갈 때는 정성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쌀을 들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쌀을 어느 정도까지 딱 들고 가면, 그러면 거기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공양미를 바치면, 자, 표면적으로는 돌부처 갓바위 위에 바치는 것 같지만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쌀이 통과하는 라인이 이렇게 형성돼서 그쪽에 부으면 다시 싹 내려와서 밑에서 저 산 아래에서부터 쌀 사서 짊어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초입에서 그렇게 쌀을 사가지고 조금만 정성을 보이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쌀을 다시 짊어지고 내려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쫙 라인으로 밑으로 하면 또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 쌀을 사고 굉장히 이렇게 순기능이 되고 있는, 이런 게 한 20년 전에 그 생산 라인이 깔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길게 하면 하나는 들어준다. 이게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인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시간을 일단 길게 해야 된다. 뭐 짧게 하면 꼭 들어주시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정성과 양을 봐주실 것이다 해서 정말 다리가 저리고 진짜 내게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했던 말 또 하다가 나중에 막 졸리면 주여 하다가 막 잠들기도 하고, 자, 이런 식의 기도가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피해야 할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은 보여주기예요. 일단 보여주는 것. 자, 누가 본다? 이게 나의 기도의 원동력이에요. 사람들이 본다! 이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다. 이걸 인정받아서 당시에 재정일치사회에서 높은 위치를 내가 한번 차지해 보겠다. 또는 사람들 사이에 내 말이 먹히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욕망을 사실은 이뤄보려는 것.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또 어쩌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형태의 기도, 이런 형태의 간구, 바람이 있지 않은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떨어내야 됩니다. 정말 이거를 떨쳐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나의 생각이구나. 떨쳐내고 떨궈내고 나면 내 마음 한켠은 공허해질 거예요. 그때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 둘 내 기도가 응답받는 그 재미로 내가 기도 생활도 했는데, 그게 중원부원 한 이방인의 기도와 비슷하거나 본질적으로 외식하는 기도였다면, 그거 다 하고 나면 나 기도 생활 뭐 하지? 빈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뭘 하지라는 걸 몰라야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면, 이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갈망하는 게 뭘까? 그것이 내 눈에 보이고 그것이 내 바람이 되는 게 기뻐지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영광이 내 눈에 분명히 제시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해 설교의 오늘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만 시작. 나라 이야기입니다. 자,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한 개인은 나라에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되죠. 공동체,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되려면 다양한 개인, 나이, 연령 차이도 있고, 당장 내일 어디로 출근할지, 내가 어디에 시간을 보내야 될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개인이 하나의 뜻 앞에 통합하고 연합될 때 나라예요. 다양한데 계속 다양하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다양한데 한 가지 안에 질서 있게 정말 여기에 하나로 결합이 된 상태. 이게 나라죠. 자, 신앙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신앙 안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한 개인이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그게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정말 교회 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다. 하나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된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는 사람 보러 가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보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딱 예배 오면 다른 사람 뭐 입고 왔나, 다른 사람이 나이가 어떡하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바로 일어나서 나는 나와야 되겠다. 자, 이게 거룩하고 훌륭한 신앙일 것 같지만 나라는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 나는 만족하고 있다면, 만약에 주기도문에 여러분들이 방금 같이 읽으셨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 기도가 내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직 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되려면 나와 또 하나님을 믿는 너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 잘 지내보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나와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 성도 간에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성도 간에 관계가 발생해야 나라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나는 같이 예배 드리더라도 여기 한 30몇 분, 4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아무런 사람 간의 관계는 나는 없다.
자, 그러면 어찌 보면 이거는 마치 예를 들면 바다에 망망대해에 나 혼자 그래도 물에 빠지지 않고 작은 뗏목 하나 딱 안고 있는 상태 같아요. 이건 조금만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뗏목에 의지해서 그래도 내가 바다에 빠지지 않고 기식하는 호흡을 나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게 성도 간에 아무런 관계 맺음과 접촉점이 없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신앙은 신앙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아니라 뗏목 하나 걸치고 있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내가 말은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막 하는데 듣지는 못한다. 내 얘기를 하는 타임에는 내가 너무 신나고 1시간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질문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관찰한 나에 대한 어떤 피드백 아니면 뭔가 궁금한 거 신앙 안에서 이런 거를 묻는 거는 단 한 소절도 나는 듣지 못하겠다. 자, 이런 상태가 있다면 그러면 이건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나의 가정에서의 관계, 또 내 신앙, 여기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질문하면 뭘 그렇게 알려고 하나, 깊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스탑. 난 내 알아서 한다. 자, 그런데 내가 오히려 말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한다.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나는 오케이다. 특히 나보다 좀 신앙이 어린 사람, 아니면 우리 교회 아직 적응을 좀 하기 기간이 필요한 새가족, 자, 이런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고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막 성경 말씀 다 인용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또는 나는 관계를 맺을 때 신앙 안에서 나보다 좀 성장하고 나보다 훨씬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그쪽하고만 대화하고 놀겠다. 자, 약간 이런 상태는 어찌 보면 이제 뗏목 수준은 아닙니다. 뭔가 바다에 조금 땅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편향적으로 그쪽으로는 몇 평이 펼쳐졌는데 딱 다른 쪽으로는 절벽이에요. 벼랑입니다. 여기는 관계 단절. 마치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나 혼자 신앙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나의 바람이 되려면 사람들 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관계가 생겨야 돼요. 하나님 믿는 그것을 중심으로 너와 나 사이에 접점이 생겨야 되는데, 내가 왜 뗏목 한 조각만 지금 가지고 있느냐, 혹은 굉장히 편향적으로 한쪽만, 나는 뭐 내 또래하고만 얘기하는데 조그만 나이 있는 사람, 나 일단은 알러지 반응, 일단은 거부한다. 자, 이런 거 다 편향적인 겁니다. 이거 가만히 보면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상대가 마음을 안 열어줄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내 안에 내가 관계에 있어서 자존심이 지금 딱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굳이. 그러면 내 자존심의 빗장을 열면 관계가 저절로 열려요.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좀 겸손하고 낮아지면 쉬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관계를 맺으면,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신앙으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져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생기면 뭐가 좋은가? 그래, 좋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가 생기면 뭐가 좋을까? 하나님이 좋으신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은 난 관계성도 없고 굉장히 고독하게, 그리고 나의 속마음에 대해서 누군가 함께 출입하면서 내 마음을 같이 도와주고 위로도 하고 때로는 좀 권면도 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안 되면 또 문제는 뭘까? 자, 나라가 되면 뭐가 좋으며 안 되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거 정말 생각해 보실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트피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배 위에 사는 거예요. 아, 보트 부자의 것이 아닌가. 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뭐 여기 10대, 20대는 이걸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그냥 작은 배 위에 진짜 인구 밀도가 상상 못하는 정도로 끼어서 그렇게 바다 위를 떠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보트피플이에요. 뭐 예를 들어 베트남에 예전에 그 전쟁 이후에 공산화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 공동체가 없으니까 전부 자유를 찾아서 배 타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망명을 신청하는데 진짜 이동하는데 뭐 3분의 2는 다 죽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태풍 만나면 생존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냐? 나라가 없으니까. 서러운 거예요. 그러면 망명을 받아주면 진짜 다행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나라도 상황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몇백 킬로를 목숨 걸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갈 데도 없습니다. 그 위에서 애 출산하고 애들 교육이 되겠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고 나라가 없는데 보트피플이 미래가 있습니까? 행복한 것도 없어요. 자유도 없고 거기에서 어떠한 인권도 없고 이게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보면 우리는 어쨌든 육신 안에서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고 굳건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육신이 속한 대한민국 지금 국방의 의무를 누군가는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안 해도 되는 분도 있고 다녀오신 분도 있고 기다리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가 나라에서 대신 그 역할을 해주니까 우리는 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군가는 저기 가서 배에서 뭐 원양어선에서 참치도 잡고 물고기 잡고 하니까 우리가 일일이 그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바닷가까지 차 타고 가서 야, 내가 진짜 한 달치 생선은 막 잡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나라가 없어서 나 혼자 일일이 다 해야 된다. 내가 보초 서듯이 국방의 의무도 다 하고 물고기 한번 먹으려고 하면 몇백 킬로를 가서 생선 잡아야 되고 내가 일일이 교육하려고 애들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교육시키고 그리고 차 타고 오려면 내가 공장에 가서 차 만들어야 되죠. 도로 깔아야 되죠. 여기 모든 통신시설, 뭐 전기, 뭐 이거 뭐 신호등 이거 일일이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하나 다 매이는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지면 서로 동일한 다양한 걸 해가지만 각자의 포지션에서 그런데 진짜 그 법안에 이 나라에 지향하는 점이 무엇인지 그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각자 분야 안에 성실하게 거기에 맞춰 살아가면 잉여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일이 다 하지 않아도 그것 안에서 누림이 되고 그리고 그 혜택과 복지는 다 함께 누리는 것. 이게 육신의 나라 안에서도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건 진짜 엄청난 격차가 있듯이 신앙은 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 내가 책임진다. 더 관여 노터치, 편향적인 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너와 내가 한 생명임을 확인하고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권세가 나와요. 힘이 나와요. 여력이 없는데 무슨 힘이 나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영광이 우리에게 누려진다는 겁니다. 늘 그렇습니다. 정말 대기업 연봉이 얼마쯤 되는 저 대기업 그 기업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이런 대학 이런 거는 영광이 막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내가 영광 없이 초라하면 어떡할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더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한 개인이다. 영광이 안 보인다. 그래서 늘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나 그저 외식해서 내 욕망을 이뤄보려는 그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비워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면 진짜 우리의 바람,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자유한 그 바람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사람은 비로소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촌평강교회 여기 한 40여 분 이분들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져서 당신을 만났을 때 너를 만났을 때 야 이게 정말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구나. 진짜 평안하고 만족이 되고 너를 보니까 힘이 나고
내가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내 마음이 돌이켜지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감동이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현재 누릴 수 없다면, 나는 교회도 다니고 나는 지금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는데, 그런데 나는 살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 안에서 내가 전혀 누림이 없다면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가겠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썰렁할 겁니다. 이건 진짜 맞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 갔는데도 냉랭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 있는 사람과 다 남이에요. 사실 어색하고 3인칭 관계입니다. 3인칭. 여러분, 늙은 남자와 아버지가 같습니까? 아버지가 연로해 주시면 늙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늙은 여성과 어머니는 완전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젊은 남자는 3인칭의 관계라면 형제는 2인칭이에요. 나의 관계 맺음이. 젊은 여자가 3인칭이라면 자매는 2인칭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미 발생이 전혀 달라요. 3인칭은 객관적인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더 좋은 게 있으면 대체가 되고 없어도 그만인 게 3인칭 관계입니다. 3인칭.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3인칭이다. 여러분, 담임으로 있는 저가, 마목사가 여러분과 어떤 관계입니까? 4인칭은 아니시겠죠. 3인칭이면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대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를 말할 것도 알도록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동안에 어떤 의미가 있어.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돼야 2인칭이에요. 교회도 3인칭 관계의 교회면 좀 멀면은 안 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불편하면 옆에 더 편리한 교회, 주차장도 있고 이러면 언제든지 바꿔도 되겠죠? 이런 3인칭의 관계성 안에서는 절대 나라와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 왜 꼭 거기를 가야 되나? 꼭 거기만 가야 되나? 왜 그러냐면 2인칭의 만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2인칭의 만남은 성도 간에 좀 친근하게 지내자, 뭐 인사도 잘하고,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그것만 한다고 2인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2인칭이 되려면 피차, 당신과 나 사이에 신앙 안에서 의미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형하고 진짜 떡볶이 좀 먹고 탁구 한 게임 치고 얘기를 나눴는데 내 생각이 자꾸 바뀌더라. 이거 2인칭 관계로 만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미를 주고받고, 나 너에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너무 확인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데 화내고 단절하니까 뭐 조금만 물어보면 나를 몰라, 답답해, 힘들어, 이러니까 늘 3인칭 관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늘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게 너 마음 안에도 있는지,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거를 서로 확인하는 이 관계여야. 그래서 저희는 예배가 끝나면 가능하신 분들은 또 공가를 하고 못 하시는 분도 짧게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고백,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것도 화답이에요. 무조건 좋습니다 이런 말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훈훈하게 나와야 이게 화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결론 짓지 않더라도 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저절로 당신이 나의 형제구나, 당신이 뭐 어떤 부분은 나보다 잘하고 미흡하더라도 나와 한 생명을 공유한 자매구나, 거기에서 저절로 나라와 같은 교회, 진정한 2인칭의 공동체가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본문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밀알이 한 알이 딱 나왔어요. 야, 밀 한 알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칩니까? 땅도 막 골아야 되죠.
그리고 거기 씨 심어야 되죠. 퇴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쭉 해서 마지막에 열매 안에 밀알이 딱 나왔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한 알의 밀알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때 보면 절구에 들어갑니다. 절구통에. 이게 쉽게 표현하면 우리 모임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밀알이 나왔다 끝이 아니라 나 이제 혼자 신앙생활 나는 이제 할 수 있겠다. 나도 하나님 안다. 나 말씀 듣고 잘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교회 안에 관계 맺음 안에 이 절구에 들어가면 빠지죠. 첫째는 들리는 선포되는 말씀 앞에 찔립니다. 표적 설교인가? 이거 제대로 들으셨기 때문에 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늘 저 김집사 들어야 돼. 이 장로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박 권사님 이야기네요. 목사님 당신은 잘하십니까? 자, 다 각자 생각해요. 각자. 자, 일단은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내가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절구 안에 있는 밀알들은 늘 빠지면 자기들끼리 터지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껍질도 벗겨지고, 난 그래도 고상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어릴 때 대접받고 자랐어. 나는 손에 물 안 묻혔다니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 아픔, 누구도 모르는 나의 아픔. 너희가 들어는 봤냐? 이런 환경 속에 살아본 나의 아픔. 껍질 다 벗겨져야 됩니다. 절구에서 말씀과 관계 안에 어찌 보면 굉장히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 이 정도에서 스탑을 해버립니다. 자, 교회 오면 그냥 사람한테 자꾸 마음 다치고 실족하지 마시고, 자, 십자가에 하나님 보십시오. 목회자도 보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한 번만 딱 눈 감고, 그러면 왜 모입니까? 다 각자 예배 드리면 더 집중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모이기를 왜 힘쓰라 하셨고, 모임을 패하는 악한 무리와 함께 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나라가 임하는데 늘 아프기만 한다 이게 아니라 이건 과정입니다. 과정. 점핑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서로 좀 자존심의 빗장을 내가 닫아버리고,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깊은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얘기는 종이로 적어서 그 담당 부목사님한테 구역별로 내세요. 그리고 구역 모임할 때 기도 제목 나누고 나면 깊은 얘기하지 말고 김밥 하나씩 드시고 재밌는 드라마 얘기하시고 아니면 야유회 그렇게 하고 바자회도 하고 행사 그리고 헌신하고 손발이 뜨끈뜨끈하게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겨야지 앉아가지고 자꾸 고루타분하게 이런 네 마음 이런 내 마음 이런 거 확인하다 보면 늘 다투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지금 뭔가 애매한 선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느냐? 가루가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가루가 돼버리면 너 알갱이 내 알갱이가 이거는 내 가정의 일이다. 이건 내 아픔이다. 이런 게 좀 사라집니다. 그때 거기에 올리브유를 탁 넣은 거예요. 그리고 번철이라고 이야기하는 후라이팬. 여기에 밀을 딱 구워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 올리는 게 진설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은 하나님이 밀가루 전병 떡 드시고 싶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 나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너무나 갈망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정말 유기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려 하면 다 단절 너무 기분 나쁘고 이건 내 거 내 물건 내 마음 내 진로 내 인생 이게 아니라 서로 정말 각자지만 다양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소유되어서 하나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유기적인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 권세와 영광을 누려가는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를 향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오늘 나라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그저 신앙이 어렵고 늘 하나님과 나의 단독의 관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내 신앙적인 여력이 되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만 내가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또 영적인 힘이 떨어질 때는 그 하나님마저도 모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마치 망망대해에 정말 판자 하나 붙잡고 있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또 한쪽으로만 관계를 맺어가는 편향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가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구에 빠지는 이 과정을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도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현실의 어떠한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되고, 또 내가 인생을 사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또 모든 것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나라에 속한, 나라에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